당신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 쓰레기 아니에요. 당신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인생은 망했다. 그거 너무 강렬했나 봐. 진짜 언제적 설교인데 그걸 아직도 울거먹어요. 미안해요. 내가 그런 말 이제 앞으로 안 할게. 아니, 안 망했어. 망했는데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주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다 함께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성축할지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수많은 찬양들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믿음으로 한 번 더 이 고백을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우리의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부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이번에는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주님
주님의 사랑의 길을 쫓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길은 옳은 길, 말씀의 길인 줄 믿으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때까지 옳은 길 따르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겠다라고 결단합시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19와 많은 문제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입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앞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인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바라고 원합니다. 섬기는 교사들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형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랜만에 공과가 아닌 설교를 나누는데요.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전에 지난주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I love you. 와, 정말 사랑스럽다 진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기억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목숨, 뜻,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일부분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연쇄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인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린 반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하나로 묶여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온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모든 그 상황과 환경들이 혹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한 목소리로 마음 다 합쳐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해야 보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 하면 나는 생각나는 게 있다. 네? 뭐요? 뉴진스? 뉴진스는 그거야. 나 알아. 그 노래. 노래 뭐죠? 뉴진스 노래? 어텐션. 그렇지. 선생님, 좀. 네.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인물 다니엘로 합시다. 누구? 사자굴. 또요. 세 친구가 생각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먼저 떠오를 것이고 그 친구들과 함께 맨 처음에 풀무불도 던져졌다가 사자굴에도 던져지는 그런 이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시기에 잡혀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고 약 62년에서 63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그냥 들으면 62년 3년 지났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2년이라는 포로 생활은요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엘은요 긴 포로기 생활로 매우 지쳐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점점 소망은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포로에 잡혀 있을지라도 곧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당당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점 그 소망과 희망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절망만 넘쳐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고민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도 62~63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매일 3번씩 때를 정하여 기도하였고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긴 포로기에 지쳐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도피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기도라는 도피처로 도망간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조차 하는 오해죠. 또 어떤 이들은요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무능하니까 기도하지. 네가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나처럼 돈 있어봐.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참여하는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긴 포로기에 지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소망 없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놓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8절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주님께 죄를 지은 것이었기 때문이고,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요, 내용은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옵니다.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로 오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네가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있을 때, 혹은 네가 기도를 마쳤을 때가 아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명령이 내려왔어. 그 명령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거야.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이 빨간 글씨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 불붙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부터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즉시로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즉시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정말 나의 앞에서 죄를 자복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긍휼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내 앞에 나와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 머나먼 타국에서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인사했지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요 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서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그 큰 은총을 입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힘든지, 어떤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 사실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은총으로 입히신 자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뿐만 아니라 10장에서도 이 은총, 큰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긴 포로기의 삶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이미 그 유혹에 쓰러져서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더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큰 은총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고 자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즉시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하셨고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해서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요. 그 환상의 기록이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기록을 70일에라고 부르면서 매우 심도 있는 신학을 펼쳐내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심하게 딥하게는 살펴보지 못하고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70일에를 막 쪼개고 이거 저렇게 설명한 건데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에가 또 지나갈 것인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네 나라 멸망했잖아. 니네 나라 망했잖아. 그런데 그 나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너희의 성이 중건될 것이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거야. 그래서 너희의 성전이, 너희의 성벽이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되어질 거야. 그런데 그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문제가 생겨.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집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기 전까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또 무너뜨릴 것이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7일회와 두 번째 62일회 동안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다 멸망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때까지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죽으시고 나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이. 그런데요, 24절 이
기록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1회를 지난 71회가 다 지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주님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길고 긴 포로기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는 너 다니엘아 깨달아라. 70일에만 지나면 71회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거야. 허물이 그쳐지고 죄가 끝나고 너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지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야.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너희에게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고 이 사실 71회가 지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없다면 그 길고 긴 포로기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따라 많이 조네요. 조금 어려웠나요? 어쨌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약간 이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요번에 온 사람이 누구죠? 빈살만 아십니까? 이 빈살만이 20시간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그 20시간 동안 한국에 40조짜리 계약을 했답니다. 40조.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큰 경사입니다, 여러분. 침체된 경기 속에서 40조라는 이 돈은요 어마어마한 계약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약간 이런 것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빈살만의 아들이요 딸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빈살만이 아주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네가 재벌로 살고 싶어? 재벌로 살아야지. 그런데 네가 재벌로 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서민체험. 서민체험해야 돼.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한국에 보낸 거죠. 여러분들은요 이 서민체험 약 몇 년만 하면요 재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어보니 꿈 이게 아니고요. 진짜 200조가 넘는데요. 빈살만 그 개인 자산이 200조 거부가 내 아빠인 거죠. 내가 이 서민 체험만 끝나면 진짜 재벌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재벌의 자녀로 떵떵거리며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약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곧 들어가게 될 71회가 끝나고 갈 나라는 나의 나라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열어갈 나라는 완전한 나의 천국이야. 너 71회만 견디면 돼. 너 이 서민 체험만 견디면 진짜 재벌로 살 수 있어. 빈살만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어. 너희가 이 71회만 견뎌내면 이제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니 이 71회를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71회만 견디면 됩니다. 물론 학자들이 계산한 거 보니까요 이 1회를 1년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90년만 버티면 돼요, 여러분. 장난이고요. 이 490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긴 포로기 속에서도 완전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서민 체험만 끝나면 너를 내가 다시 불러드릴 거야. 빈살만의 아들로 딸로. 이 71회만 끝나면 너희는 완전한 나의 나라에서
나의 자녀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완전한 확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가 긴 포로기의 시대입니까? 지금 뒤에 몇 명의 고3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12년의 교과 생활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생활이 혹시 긴 포로기와 같이 느껴지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해방되었는지 해방되었지 않았는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완전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악은 패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여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기도해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포로기, 어떤 어려움, 어떤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결코 현실에서 도피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노예의 삶, 세상과 돈, 명예와 지위의 노예, 혹은 스스로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라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함께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은총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큰 은총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그 승리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또 기도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놀라운 것은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면, 피곤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면 그냥 쓰러져서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롤하는 오연서처럼. 게임이 잘 안 풀리면 집어 던지고 나가요. 사실 제가 그래요. 네, 사실 제가 그래요. 멘탈이 약해서 게임이 말리면 나가요. 여러분, 게임은 끝까지 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기도도 끝까지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쓰러져 낭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일어나 기도하며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으로 모든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마지막에 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옳은 길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이 틀 것입니다. 저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조금 빠른 찬양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절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긴 포로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 어떤 죄의 묶임과 매임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큰 은총을 입은 자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또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완전한 승리를 베푸신 완전한 의가 드러나시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과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그 시기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두려움과 장애물 앞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주실 승리를 구하며 기쁨으로 그 순간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포로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묵묵히 기도하며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시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많이 없네. 자, 빈살만이 왔다고요? 네, 무슨 도시 세운다고 뭐 몇천 전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빈살만의 아버지는 살만입니다. 자, 빈은 살만의 아들이란 뜻이죠. 자, 성경에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자,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 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바자는 아들이란 뜻이죠. 자, 살만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 뒤에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저 떡을 하나씩 갖고 가시고, 떡이 몇 개죠? 좀 45개인가요? 네, 45개니까 우리가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2개씩 갖고 가요. 알았죠? 자, 그리고 저기 1학년은 이따 나랑 면담 좀 해요. 자, 그 다음에 입교자 2명이 있죠. 입교 증명서는 반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을 마친 우리 수험생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만 남았죠. 눈치도 봐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되고. 자, 좋은 학교 가야겠죠. 근데 서울대 법대 나와도 욕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요즘. 그죠? 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좋은 학교. 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는 준혁아, 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에? 그렇죠. 네,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를 잘 다녀야 인생의 꽃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주일학교에 성실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고3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2월 3일 날은 노예 성경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고사 반이 3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1년간 공부를 했죠. 자, 근데 기출 문제가 있어요. 283문제가 있는데, 자, 283문제를 다 풀면은 누구나 참석할 수가 있어. 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죠. 머리만 좋으면 됩니다. 자, 기도하면 답이 보여요. 네? 준혁아, 기도하면 답이 보여. 오늘 제목이 그거죠?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결혼하신 은지쌤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때 오래 걸렸어요. 자, 선물은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건 시계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는 축하고 아쉬운 건 아쉽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행복하시고, 자, 여러분도 한 10몇 년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 자, 공업 공부하겠습니다.